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남아 계시네요. 설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지 않게 그래도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또 영상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사실적으로는 이제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특수 훈련 받은 것처럼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환경, 더 어려운 상황들이 처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더 굳건히 믿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설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현장에 있든 혹시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방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예배도 맞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환경들을 다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들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굳건히 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라고요. 광고 드린 것처럼 한 주 한 주 계속해서 한 주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귀 기울이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제 신앙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놓쳤던 신앙생활에서 제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하심들을 보면서 제 신앙이 굉장히 뿌리를 많이 내리게 됐는데요. 인자하신 하나님, 굉장히 사랑이 많고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그분, 내가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저에게 그 모습이 너무 더러워, 너 깨끗이 씻기 전까지는 내가 네 옆에 가지도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더럽고 망가져 있는 저를 그냥 덥석 안아서 저를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원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안 짓고 깨끗하기까지 기다린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죄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죽고 나면 구원의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곁길로 가고 자꾸 무너지고 주저앉고 또 실수도 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괜히 너를 살려놨네? 너 쳐다보기 싫어. 여러분들 가끔 화가 나면 내 자녀들 보면서 너 왜 이래? 엄마 너 너무 싫어.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대요.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처음 부르시자마자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네 후손과 네 모든 네가 보여지는 모든 땅 내가 다 허락해서 채워갈 거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키시냐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왔어요. 그냥 말씀 하나 듣고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챙기셨는지. 너무 환경이 어려워요. 가뭄이 들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는데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애굽 땅 내려가서
가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에게 말해요. 자기 와이프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너가 좀 이쁘기 때문에 몸매도 되고, 그래서 애굽 왕이 너를 눈독 들일 수 있어.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는 내 여동생이고 나는 오빠야. 그렇게 딱 작전을 짜고 갔는데 여지없이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물어봤겠죠. 제 여동생입니다. 제 누이입니다. 그래서 취하려는 그날 밤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크게 노를 발하시면서 누구에게요? 애굽 왕에게. 아브라함에게 노를 하신 게 아니고요. 애굽 왕에게 큰 노를 발하셔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서야 뒷걸음질 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애굽 왕이. 왜 너 나에게 거짓말했냐? 네 아내이면서. 지금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재산들 다 들고 가. 빨리 가. 애굽을 떠나. 올라가. 하나님 누구를 보호하여? 아브라함을요. 아니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데도요. 언약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나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요 가능해요. 목사인 제가 실수 하나 없이 가야 된다.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단 하나도 없어요. 모슬렘들이 믿는 알라,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콜안경을 딱 들고 이 알라가 준 이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벨 거야. 그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성실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좀 실수해도 어떨 때는 너무 곁길로 가면 회초리도 들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성실하신 하나님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한 겪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붙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같은 대상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간 날 때까지 나면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보시면은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표지에. 주기도문은 성경 안에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친 거를 따로 떼서 성경 제일 앞에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붙여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앞에 주기도문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교회들이 신앙 고백으로 쓰는데요.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지나면서 이 사도신경 고백을 천주교에서도 합니다. 믿든 안 믿든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뿌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막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텍스트화 되기 시작한 게 한 주후 150년 정도 돼요. 한 150년, 130년, 120년 이때쯤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어떤 외형적인 내용들이 거의 갖춰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한 주후 500년, 600년, 거의 5세기, 6세기 정도 돼서야 이게 완전히 텍스트가 딱 세팅이 딱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성경책 표지, 찬송가나 성경책 표지 한번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이 문구가 정리가 딱 된 게 거의 주후 한 500년, 600년 뒤에 거의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고대 교회 사회 속에서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죠. 처음에는 이 사도신경은 로마의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신앙 고백으로 확인하고 했던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고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를 준다 할 때 우리 전날 장로님들이 다 세례문답하고
그리고는 전체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다 있는 공간에서 제가 묻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문구로 사용되어져 왔어요. 공적인,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펴내는데 확실한 증표처럼 표지로 이 책은 무슨 책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실제 교회 공동체의 표지처럼 사용되어지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방대한 66권의 성경 내용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제일 간단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입니다. 여러 신앙 고백서가 여러 개 있었어요. 교회 어떤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랫동안 쓰여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도신경은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그때는 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말로 이어지면서 사도신경을 왜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붙였냐라고 했더니 12사도가 한 구절씩 이렇게 서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요 12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한 구절씩 해서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건 구전에 불과하고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한 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사도들이 전달해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요약돼서 딱 기록돼 있어서 이름을 붙이기를 처음에는 로마 신경이라고 했다가 사도신경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로마 시민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 한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한국 시민권을 딸 때는요 서약하죠. 시험도 보고 이렇게 다 하고요. 나는 한국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서약서를 하듯이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나는 여기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영광스러운 이런 식으로 서약을 해요. 그런 것처럼 사도신경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난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서약하는 개념의 신앙 고백서예요. 요즘도 그렇죠. 연예인들이 소속사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서약서부터 씁니다. 운동선수들도요 계약을 다 하죠. 무슨 야구단도 그렇고요.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계약 그리고 그거를 이러이러한 룰을 어기면 굉장히 큰 벌금도 물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서약의 어떤 뭔가를 문서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특히 초대교회 때는요 이단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우리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 당해요. 오늘 또 제 카톡에는요 막 여기저기서 어떤 교회에서는 갑자기 20대 여자가 교회에 왔는데 자꾸 어디서 오셨습니까? 얼굴을 처음 본 사람이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 번 물어봤더니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또 두려워가지고 이게 신천지가 또 일반 교회로 들어온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카톡에 막 여기저기서 오더라고요. 우리는 굳이 그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그런 이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신앙의 고백들을 진짜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그게 이제 공적인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구체화되어진 게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이에요.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예를 들면 가장 신앙 고백서가 자주 활용되어졌던 때가 세례 받을 때예요. 세례식이 거행될 때. 이제 밖에서 새로 이제 나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겠어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신앙 고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학습이라는 게 있고 세례라는 게 있었어요. 6개월을 새로 처음 교회를 오면 6개월 동안 잘 다니면 이 사람이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6개월 만에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게 이제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교회가 중심돼서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데 구제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학습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학습을 받게끔, 그리고 6개월 만에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또 6개월을 더 거쳐가서 그래도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오는데도 안 흔들리고, 아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라고 확인되어지고 점검해서 그리고는 세례를 줘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도 제가 세례 받을 만을 했때도 만 14세가 딱 되고 나니까요, 학습을 먼저 받고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뭔가 교회에서 뭐 나눠준 거 있다고 그래서 오는 성도가 거의 없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1년의 기간을 두고 또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면 우리가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바로 바꿔서 하죠.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로마의 핍박들이 있고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카타콤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막 그럴 때죠. 그때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1차적인 확인으로 교회 장로들이 문답을 했어요.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교육을 딱 시키고 그리고는 신앙 고백을 물어요. 3가지를 물어요. 이 사도신경의 틀이에요. 사도신경 틀 3가지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장로가 또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확인이 끝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례식으로 전달되죠. 우리 교회도 일부러 지금 제가 오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다른 거는 안 바꿨는데 딱 그건 하나를 바꿨던 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세례 문답을 부탁합니다. 왜요? 굉장히 이거는 옛날 전통에서도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고대 교회가 세례식을 할 때 교회 장로들이 그걸 다 신앙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게 훨씬 더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전통은 우리가 받아서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장로들이 새로운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이제는 교회에 딱 그게 명단이 올라가면 이제 세례식이 거행되어집니다. 2차 제대로 된 확인이 되어지죠. 그러면 처음에 딱 가면은요, 이제 세례식이 진행되어지는 순서가 속옷까지 겉옷 속을 다 벗어요. 그리고는 그 물에서 이제 세례 받을 옷으로 다 갈아입어요. 그 말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선다라는 의미로 옷을 다 갈아입혀서 큰 욕조 같은데 이제 그게 물에 들어가요. 아니면은 강이 가까우면 강가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죠. 그러면 이제 집례자가 이제 정확하게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물어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면요, 물속에다 깊이 머리끝까지 싹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훅 하고 나오죠. 그럼 또 물어요.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 물에 한번 훅 들어갔다 나와요. 3번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또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이 중요한 틀이에요. 사도신경 이 3가지 고백이 정확하게 다 들어있거든요.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같이 물 깊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나오는 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세례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욕조 밖으로, 물 밖으로 나오죠. 나오면 집사님들이 흰 옷을 탁 입혀줘요. 흰 가운을 탁 입혀줘요. 그거는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새롭게 되어졌어. 이제는 당신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의식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나오고 나면 소금을 먹였대요. 입에다가 소금을 넣어줘요. 집사님들이 왜 넣냐? 당신은 이제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런 의미로요, 입에 조그마한 소금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먼저 믿는 성도들과 함께 세례식이 다 끝나고 나면요, 성찬을 해요. 같이 함께 이제 성찬을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같이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마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예일교회도 순서가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 주 맞춰서 성찬식을 해요. 왜요? 세례받은 새 신자들이 우리 기존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와서 성찬을 같이 나누게끔 하려고. 그런 어떤 많은 고대 교회에 있었던 그런 실제적인 의식들이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침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물에다가 이렇게 교회 예배당 뒤편에다가 이렇게 욕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번잡스럽고 그렇게 해야만 세례가 유효한 건 아니에요. 물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물속에 확 들어갔다고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기념하는 거고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많은 장로교회나 보수교회가 그냥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도 고민하거든요. 이걸 3번을 할까, 1번을 할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과 함께 제가 일부러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살짝만 묻히지 않고요. 이 바닥이 흥건히 젖을 만큼 제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물을 많이 떠서 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서 막 흐르기도 하죠. 근데 그 정도라도 해야 좀 느낌이라도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세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은 그런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확인할 때 쓰여졌던. 그래서 현대 교회로 오면서는요, 거의 예배 순서에 신앙 고백이요, 교단이 다 다를 뿐 이 신앙 고백은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표준적인 신앙 고백서로 쓰여져서 공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고백으로 쓰이고 있죠. 이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을 보면요 중간에 내용이 제일 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제일 내용이 많아요. 폭이 넓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 안에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영접 운동할 때 많이 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소리를 내서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막 귀신 들리고 막 영적 싸움 할 때요, 다른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니까 교회에서 뭐 가르치냐니까 사도신경 외워, 주기도문 외워, 막 그거 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입술의 선포와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실수하는 건 내 삶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굉장히 충만했지만은 삶이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그 고백한 뒤로 얼마 지난 뒤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따라 그 인생을 완벽하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은 현대 교회가 이런 어떤 교리와 신앙 고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죠. 한때 우리 한국 땅에 굉장히 교회를 부흥시켰던 한 시점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전에는 말씀 사경회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저 서울에 있는 오승주 목사님이 이제 개척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가스펠 교회에서는 여름 되니까 말씀 사경회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욕을 좀 하나 봐요. 무슨 말씀 사경이냐.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말씀만을 가지고 같이 함께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근데 이게 어느 날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던 게 언제냐니까요, 오순절파 교회가 힘이 생겼을 때 막 기도하고 막 축복 주시고 막 병 낫고, 그러니까 교리가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막 기도하고 기도를 힘들게 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런 은사 중심으로 교회가 확 커지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점점 뿌리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또 반대로 그거를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요, 성령의 역사는 저 멀리 있고요, 성경만 그래 너무 율법적으로 가버리는 극대극으로 너무 양쪽으로 치우치는 교회의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굉장한 많은 훈련들을 받아서요 깊이 많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국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전혀 흔들림이 없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날, 하필이면 제가 언제 2월 달 정도 되어지면 내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좀 어렵겠지만 함께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이 시점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환경이 어려워져도 우리의 믿음의 깊이 성경을 잘 알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서론적인 부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제 성경에는요 감사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전에 번역되어 있는 그것도 그대로 실려 있고요. 위쪽에 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새로 번역해서 실어 놓은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요즘 새로 산 성경이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새 번역으로 해놓은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원문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리고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 번째 믿습니다가 나와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좀 풀어져 있고 원문에 훨씬 더 가까운 해석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줄 한 줄인데 나는 믿습니다. 뭘 말입니까? 이제 그게 라틴어 원어에는요 그게 먼저 나와. 나는 믿습니다. 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 되심을 그렇게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첫 번째 고백이. 그러면 우린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1, 2부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작년에 한번 나눴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사도신경의 첫 줄의 고백이거든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부르시면서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 너에게 내가 후손을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아니 말씀하셨으면 바로 애가 생기면 되는데 10년, 15년 계속 시간이 되는데요 전혀 자식에 대한 언급이 한 번 언약하신 것 말고는 몸에 표가 안 나요. 자기 와이프에게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전혀 상태가 안 돼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내가 따로 애를 내 와이프 말고 사라 말고 하갈이라는 여자 내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게요 이스마엘이요. 하나님 그걸 불신앙이라고요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고 했지 않냐. 불신앙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신앙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성실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언제 아들이 생기도록 해요? 99세 때, 그리고 100살 때 아들을 낳아요. 99세 때 잉태하고 아내가 100살 때 애를 낳게 돼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걸 보고요 성경은 창세기 17장 1절에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불신앙했던 장면이 쫙 기록되고요 17장 1절에 가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런 상황,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막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 고백의 비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이 하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애굽 생활,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건져내 주시고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가나안 정복까지 이끌어 나갔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말이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뚜렷하질 않아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걸 다 이어버려가지고. 그런데 한국말하고는 좀 다르게 원어로 번역을 하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냐. 함께 하고 있어.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했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18절에는 딱 정리해서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새로운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믿는 가장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탁 붙잡으세요. 아니요, 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홍해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셔서 사도신경을 외우시면서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혹시 일주일 내내 너무 답답하고 해결도 안 되는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 고백하세요. 나는 믿어요. 뭘 말입니까?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세요 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진짜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놓고 천지의 창조주이심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에 많은 권력자들이, 저는 그래서 재앙이 왔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 권력자들이요,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아까 우리도 찬양했고 오전 메시지 마지막에 제가 역대하 7장 14절 읽었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해요. 많은 대형 교회들이요, 와, 우리 교회 막 내가 목회를 막 프로그램을 잘 짜고 운영을 잘 해가지고 이 큰 교회가 됐구나.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대 재앙은 계속 더 심각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이 땅을 고칠 건데 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손히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낮춰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세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땅 고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5절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지난주 우리 본문이었죠. 너희의 왕이라.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바다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
뭐든지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요, 청년의 때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창조자 하나님께 맡겨,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말씀해요.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 뭐라고요?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앞에 탁 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이 나라에 지금 전염병이 막 퍼져서요, 다들 어찌해야 될 줄 몰라서요,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요 휘청거리고 있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같은 완전히 인생이 피망해 있고 망해 있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탁 그 앞에 쓰더니요, 결국은 창조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이건 창조자 아니면 할 수 없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저는 자가 걷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참된 섭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을 탁 붙잡으세요. 오늘 사도신경의 첫 주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 남학 완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그래, 우리의 가정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고 삐뚤어지고 무너져 있고 내 삶의 영역에 이런저런 많은 부분에 힘들어져 있는 이 부분에 나 오늘 신앙 고백할 거야. 뭐라고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되심을 믿고 창조주 되심을, 천지의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잠깐 1, 2부에 마치고 인터넷 딱 열어보니까요, 벌써 숫자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요. 심각해요. 이 상황에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요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여러분들 오늘 오전의 메시지 제목처럼 문제와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성실하게 그걸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어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창조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문제 앞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현장,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많은 현실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국가적인 위기 상황, 전 세계의 위기 상황이죠. 우리 한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이렇게 바이러스가 세서 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는요, 예전하고 훨씬 다르게 약해요. 근데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조심하는 거는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이게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상황에 하나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에, 이 시대 상황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